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번째 나눔으로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의혹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리 온전하다라고 바라보지 않는 이런 의혹을 던지는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이 의혹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또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이혼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혼론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고든 피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인의 몸이나 영혼 또는 마음을 덕행이나 실천에 적합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직업, 예술, 과학은 저속하다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몸을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예술을 저속하다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모든 급여를 받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진실로 온전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가 그래서 푸니마티코스 연구소 그리스도교 영성을 얘기하는 그 중국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영원한 그 안녕,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급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속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그리스의 영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 특별히 전도서라든지 또는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외경의 지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을 대표적으로 또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주회적인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영향에 고대 그리스의 이런 영향들이 많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나 철학자는 상인보다 높임을 받는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또한 전도서와 외경 지혜에 또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상인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전도서 기록자가 말했습니다. 또한 27장 2절 같은 경우는 보면 물건을 사는 것과 파는 것 사이에 쐐기가 박혀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그대로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중세교회가 상업에 대해서 또 비슷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원 서약을 한 사람들만이 그런 소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도 오랫동안 중세교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로렌스 형제와 같은 즉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이후에 그가 남긴 기록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으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이제 편찬해서 냈죠. 이런 로렌스 형제 같은 분들은 일이 신앙심이 깊은 장소로서 일어나는 일이다. 노동이 기도인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상적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신앙심의 깊은 장소로서 일을 기도고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뭐 이렇게 거의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일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그때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과 기도를 조금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에 대해서 좀 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방향 위에서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 그 상업 활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생명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장소다? 또는 그런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달라 코스타는 Magnificence at Work, 일의 장엄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진실한 유머로서 라삐 자료들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은 윤리적인 사업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릇된 행동, 즉 상업하는 그곳이 유혹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창조 세계와 미래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고대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고대 또 중세 그리스도교가 물론 그리스의 이혼론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무조건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도 즉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교를 거쳐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의 이혼론의 영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일하는 것을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회복했어요. 즉, 수도원 서약을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진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정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두각시켰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내리게끔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체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업 체제는 어쩔 수 없는 어, 좀 저급함, 거룩하지 못함, 불경스러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무역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충고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회사라는 것은 일종의 상업회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중한 물건도 그래서 상업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어서 저의 유일한 충고는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역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회사들이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에는 공정과 정직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옳고 정직한 태도가 유지되려면 상업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존 칼빈은 상업 활동을 정당한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르틴 루터보다는 좀 더 상업 활동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빈주의, 즉 칼뱅 이후에 그 칼뱅의 사상을 이어갔던 분들은 일단 자신의 세속적인 소명에 대한 열심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는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어떤 생각했지만, 어쨌든 검소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벌, 이제 1864년부터 1920년대에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면서 정치경제학자로 살았던 막스 베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소함은 자본주의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지금 21세기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개신교의, 특별히 칼뱅주의의 어떤 부상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런 검소함, 이런 절제함, 이런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시작되었던 그 자기의 뿌리를 이제 뽑아버리고 제멋대로 흘러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검소하게 산다면, 검소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상업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소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검소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지만 이런 만평이 있는 거지만 이 어떤 사업가가 이제 상담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신교 직업 윤리는 저로 많은 돈을 벌게 했지만 청교도적인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즐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검소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죄책감을 깔뱅주의로부터 또 시작되어서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개신교, 사업가들에게 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만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루터라든지 깔뱅이라든지 뭐 초기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 보면 어느 정도 일기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완전 고대 그리스의 이혼론하고는 다르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이혼론에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등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무엇인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잘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와 맥 레너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많은 자유주의민, 보수주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들 메시지가 얼마나 깊이 반자본주의적인가에 대한 인식이며 또한 반자본주의적인 관심이 교역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룬 이 두 번째 주제, 좀 경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런 역사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뭐 그리스 이원론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좀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조사들도
발표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두 번째 나눔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의혹의 눈빛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짤막하게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기인했고 어떤 영향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그리고 새로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진실로 그것을 온전하다, 정당하다라고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자도, 뭐 또는 영성,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어떤 사업, 영성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